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네. 339장 부를까요? 네, 339. Yeah.
하시죠. 한 장 더 부르요. 예. 354장 부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월 셋째 줄 남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녀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본능력 만행에 나시고 본능력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스라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되시다가 저희서 살아나 죽은 자를 신으시고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를 도와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가르치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찬송가 235장 유승창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며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수혜를 당해서 재난을 당한 모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선한 정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높게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복환 목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박경민 사모님 소천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제 박성욱 목사님에게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신령 골수를 쪼개어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까지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매로다. 아멘. 7절까지 반복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문삼종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줘요. 아. 527장 돌아오소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으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검으로 어서 돌아마로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믿음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됨을 통하여 우리 남은 생애가 감사와 찬송이 넘쳐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재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난다고 표현한단다. 이 태어는 이렇게 항의할 이 태어는 이렇게 항의하는지 모릅니다.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먹을 것도 있죠. 따뜻하지요. 사랑받지요. 보호받지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가는 건 싫어요. 그러나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기는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스러운 두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스러운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좋아. 이곳 생활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이 흘러가고 아이는 청년에 되어 보람차고 의욕적인 젊은 시절을 보내며 성인이 된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위협을 받는다. 그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좋아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는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글은 오늘 봉독해 드린 성경 본문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장막은 내 몸과 세상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집이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집, 우리의 육신의 집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하늘의 집이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첫째로 하늘의 집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땅의 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낙심을 잘합니다.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낙심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낙심은 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지들은 안 그랬을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합니다. 낙심은 누구나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우리는 원망하면 한참을 원망합니다. 낙심하면 한참 동안을 낙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낙심과 원망의 시간이 짧습니다. 금방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집이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상함을 받습니다. 신앙의 침체가 오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니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는 빨리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상처받은 미움 마음도, 원망하고 낙심되는 상황도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이 좀 안 되어도 일이 좀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이 좀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이 사모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살았던 모세를 소개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곧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별로 가치 없는 것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면 또 물질이라면 더합니다.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자리도 아낌없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별것 아닌 것조차 버리지를 못하고 삽니다. 포기를 못합니다. 늘 그것을 사모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들이 생각할 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만나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선과 오이에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못 먹어서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시민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집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은 늘 땅을 향합니다. 삶의 방향이 땅에 있는 사람은 욕심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땅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온전히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물질을 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요구하는 얼마를 요구한 다음에 돌아서면 곧 무엇을 합니까? 후회합니다. 다 달라고 할 걸, 더 달라고 할 걸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달라고 한 다음에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록펠러의 대답입니다. 조금만 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변함없이 조금만 더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만족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얻었어도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사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늘의 장막인 하늘의 집을 사모하여 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늘의 집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땅에 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영광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 장막집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몸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00년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더 추구하려고 더 살아보려고 떠나게 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더 누려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지금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마치시겠습니다. 강가에는 생동과 먹고 지금 돌아가는데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이 물질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잠깐 인생의 세상의 재물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요 이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죽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머물러 살 이곳에서 남에게 꾀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희들의 생애 평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이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